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의외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또한, 오직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단어들이 있을 때에는 눈을 좀 동그랗게 뜨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오면 이게 결론적 용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쫙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쭉 이 저자를 통해 글을 쓰신 후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다음 절은 결론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결론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눈을 크게 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도 2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1장을 뭘로, 이 디모데전서 1장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었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디모데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키냐, 이 복음이 다른 것으로, 즉 다른 철학이나 다른 신화나 다른 족보나 다른 어떤 사상이나 어떤 것들보다 가장 위에 있고, 이 복음이 순수함과 순결성을 지켜내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 했어요. 그 예로 그런 순결하게 지켜내지 못한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란하고 수많은 죄악들과,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시작이 뭐냐? 복음이 그 순결성을 잃을 때. 복음은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복음은 즉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그 안에 불순물처럼 섞여가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건 변질된 복음으로 내가 지금 상한 음식처럼 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거기에는 분명히 썩어짐이 있고, 그 썩어짐을 도려내지 않으면 나는 순식간에 이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싸움을 좀 싸워줘.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기다 뭘 더해서? 선한 양심을 더해서 제발 선한 싸움을 싸워줘 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의 믿음의 이 길은 평탄하고 아름답고 순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늘 선한 싸움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무엇으로 싸우냐? 선한 양심,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성령이 너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싸워.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 못해서 여기 있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가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 라고 1장의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장 1절 얘기하죠. 내가 첫째로 이 모든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가기를 작정한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뭐냐? 기도야. 기도야.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며, 가장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와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냐? 하나님께 하지요. 만군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누가 도우시냐? 나의 안에 선한 양심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돕고 계세요. 기도는 그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내가. 얘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기도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명사들을 나열해요. 이건 마치 한 기도문을 마치 여러 개로 쪼개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두 다 기도와 한 통선이 되는 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명사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간구, 기도, 도고. 그런데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이 비슷한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 그만큼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했고 너의 인생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 다시 올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는 중요해. 왜? 내가 믿는 만큼 하는 게 기도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기도야. 내 분량이 요거밖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면 나는 요거밖에 기도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풀로 가득 차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나의 기도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나는 기도하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중에 간구가 있죠. 간구는 뭘까요? 간절히 구하는 거야. 말 그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1순위 예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외에 여러분이 해야 할 건 기도인데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인데 간절히 구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들어봤을걸요. 내가 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뭘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제가 수능 100일 앞두고 100일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이걸 내가 원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라고 말하는 걸 바로 간구.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간구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해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 40일 작전 기도를 매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이 간구를 하죠. 간절히 구해, 간절히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나는 가끔 내장이 붓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가 간절히 내가 원할 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가끔은 여기 내장이 막 딱딱딱 서로 붙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간구라고 해요. 이건 365일 매일 하기가 너무 어렵죠. 진이 빠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간구라고 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냐? 기도. 기도는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세수하고 샤워를 하듯이 씻어내는 걸 씻는 일을 하듯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늘 하는 거. 수시로 주님께 늘 올려드리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저께 김포공항에서 30분을 헤맸잖아. 내가 몇 번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 이렇게 바보 같지? 그래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3번을 하고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가 나를 거부했어. 가까워서 가고 싶지 않대. 그럼 난 걸어가야 되나? 순간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집에 가야 될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갔지. 왜 지하철 처음부터 생각나지 않았냐고. 이런 거 수시로 하나님 오늘 배가 너무 아픈데 잠깐 조금만 더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아주 수시로 여러분이 또는 오늘 내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 사람이 나를 오늘 하루 나와 저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제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들. 수시로 할 수 있는 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 365일 숨 쉬듯이 하는 게 바로 기도죠. 호흡이거든요. 숨이 막히면 살 수 없듯이 기도가 막히면 영이 살 수 없어.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진심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숨 쉴 수가 없이 답답해.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는 그 곤고함을 나는 여러분이 느끼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해요. 그게 기도예요. 도구는 뭐냐? 중보기도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2절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가끔 나한테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전능하시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한지, 내게 필요한 거 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굳이 기도라는 걸 해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지, 뭐가 가장 좋은 건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날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지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원래 거기 계시고, 하나님 원래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원래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걸 맞춰가는 거,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누구 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고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네가 평안하기 위해서, 너가 안전하기 위해서, 네가 고요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좀 단단해지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한다고 칩시다.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 나는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바뀌었지. 왜냐하면 얘네가 안정되고 얘가 평안해지는 게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 하나님, 얘네 잘 되게 해주세요. 얘네 믿음 좋게 해주세요. 얘네 뭐든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사역하고 자유롭게 주님 섬길 수 있게 얘네 좀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여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죄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야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파수가 여러분의 주파수와 맞춰지는 때가 있어요. 그걸 찾는 게 기도라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단단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잘 맞춰져서 주님과 쿵짝이 좀 맞아지는 영적인 생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그러려면 이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게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름이 뭐지? 쟤는 무슨 꿈을 갖고 있지? 쟤는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쟤가 아팠나? 쟤는 몇 살이지?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묻게 되고, 어떻게 지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어디 힘든 건 없니? 기도 제목은 없어? 라고 묻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고는 그래서 관심이 따라가요.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 놓고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 안에서 해결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다시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기도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자리에 여러분이 수시로 의지적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지게 무릎을 꿇고 각 잡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서 차를 마시는 순간에,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 누군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다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호흡처럼.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호흡처럼, 그게 동행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과 기도하지 않으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신비하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딸릴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가 사라져. 아무리 해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호흡이 잘 되고 있어, 숨쉬기가 좋아 라고 볼 때, 그때 우리에게서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감사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에어컨이 딱 꺼졌다고 치자. 여기서 에어컨이 꺼진 거 감사할 사람 있겠지.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아마 더워 하고 짜증을 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프레시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들을,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늘 원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을, 영적인 숨을 반복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첫째가 뭐다? 기도다. 뭐다? 기도다. 뭐다? 기도다. 형식적이고 질서 정연하고 각 잡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며 내뱉는 모든 소리들이 우리 숨 쉴 때 생각 없이 하잖아. 각 잡고 3초 들이쉬고 2초 내쉬고 이렇게 안 하잖아. 주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신답니다.